삶의 최고봉, 무슨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천지 말고 14만 4천에 들어야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야 이 땅의 왕이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왕이고요.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미 주신 것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잘 누리고 사십니까?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을 때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늘 잡아당긴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려고 가면 반대편 쪽에서 거기가 아니다고 땡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에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여러분, 이게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나도,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한 인생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는 죄고요. 죄가 나를 이기는 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죄가 나를 이겼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 또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겨내려고 하나님께 발버둥치시면 돼요. 또 이기려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되죠. 이기려고 해야 되지. 난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기는 어디에다가 쓰시라고요? 무배수 되는 데만 쓰시라고요. 다른 데다 포기란 단어 쓰지 마십시오. 무배수 되는 데만 쓰세요. 절대 포기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포기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살 수 있다는데 저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 가르쳐요. 지역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방법,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입니다.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 안에는요, 내 죄를 없애는 그 제사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속죄제는 내 죄만 속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이기는 비결까지도 나와 있는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속죄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특별히 아론이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자기 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정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한 마리인데 왜 백성들은 순정소 2마리가 될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야 된다.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회중에게는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다. 여러분, 레위기 3장인가 4장에 보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속죄제물로 2마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1마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독이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물로는 회중을 위해서 순염소가 2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1마리가 늘어났을까요?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마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로 드려라.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즉 속죄제물로 2마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제비를 뽑아서 오른쪽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왼쪽의 것은 뭘로 드려요? 아사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아사셀이 뭔가 했더니 산채로 광야로 보내는 염소예요. 그게 아사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2마리 중에서 1마리는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요. 1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뭘로 결정해요? 제비를 뽑아 결정해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아무 의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운이 좋으면 살아서 아사셀로 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바꿔지는 건가요? 운이 좋으면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 살아서 아사셀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살아서 아사셀로 광야로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것도 아직 생각할 정도가 안 되시나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그럴걸요. 귀하면 사는 게 좋지. 그러지 않을까요? 귀하면 사는 게 좋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서 대답하시죠. 우리의 삶에서 산다는 건 참 좋죠. 그래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사는 게 꼭 좋은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념소 중에 어떤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죽은 게 좋은 겁니까? 바꿔서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 안 드려지는 게 좋습니까? 드려지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사는 것이 좋은 겁니까? 죽은 것이 좋은 겁니까? 죽어야 죽은 것이 좋은 겁니다. 죽은 것이 좋은 거예요.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누굴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죽은 염소가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죽은 것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그렇게 말씀을 치는데 하나님은 죽은 것이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죽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죽으려고 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이상한 일 하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또 죽은 것이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그런다 집에 가서 그냥 가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하는 죽는다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집에 가서 그냥 몸배나는 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냥 내가 그냥 확 가버리는 부엌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한 죽는다는 건 내 육신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에서 그냥 죽어서 어떻게 가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죽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즉, 내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내가 하는 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이다? 예수가 살기 때문이다.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버리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절대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것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1%라도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은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온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내 의지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사람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속죄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먼저는 죽어야 되죠. 죽고 난 다음에 피를 다 빼죠. 피를 뺄 때 그냥 뺀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요. 그래서 그 피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요. 그리고요, 가죽 벗겨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와디 하나 다 잘라내는 거예요. 옛날에 기복이 집사 있을 때 교회에 돼지 잡으러 있잖아요. 돼지 잡으면서 고생하더라고요. 아유, 그건 참 고생한다고 내가 옆에서 보면서 그랬더니 돼지는 잡을 때 힘들대요. 그런데 소는 오히려 편하대요. 아니, 소가 훨씬 더 큰데 왜 소가 더 편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소는요, 마디마디가 칼로 그냥 싹싹 베면 잘 잘라진대요. 각이 잘 떠진대요. 근데 돼지는 그게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도끼 같은 걸로 쳐서 뼈를 잘라내야 된대요. 제가 거기에서, 성경에서 각을 뜬다는 게 그런 거구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요, 마디 같은 게 딱 떨어내면 딱딱 잘라진대요. 잘 잘라져요. 그게 각 뜨는 거예요. 칼로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께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 드려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각을 뜬다는 건요, 내 속에 숨어있는 것 하나하나 가지고 완전히 다 잘라내서 하나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숨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릴 때 특별히 다 드려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피고요, 하나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걸 드리기 위해서는요, 가득뜨면서요, 다 잘라내야 돼요. 꼬리뼈에 붙어있는 기름, 머리에 붙어있는 기름, 하고 성경에 보면 일일이 다 머리에 붙어있는 기름을 다 열거를 하면서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것 하나하나까지 다 잘라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제가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내 죄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을 떠서 다 잘라내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내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온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를 각을 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죽은 제물로 각을 떠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칼을 좀 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칼 갈 필요 없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이미 칼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어떤 검으로 잘라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으로 여러분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그렇게 각을 뜨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 죄악이 생각날 때마다 그 죄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시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내 삶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온전히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조각조각 낼 때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말씀 보라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속이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만 이기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보내죠. 살아있는 자. 내가 살아있는 자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그런데 어떻게 하고 보내요? 속죄하고 보내요. 속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21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 속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염소 머리에다가 아론이 두 손을 올리고 회중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회중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고 하면서 죄를 다 고백하면서 그 염소에게 그냥 다 그 죄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 고백했다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 하나를 보내서 택해서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시오. 광야에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다 놔두고 그 사람은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광야에 왜 내주는 걸까요? 광야에 가면 뭐가 있나요? 이리가. 이리가 있어요. 그 이리가 뭐가 왔네? 내 답이 왔네. 여러분, 이리는 뭐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광야로 내보낸다는 말을 누구에게 내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산다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사는 것도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서를 가지고 광야로 나갈 이리 앞에 사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밥밖에 안 돼요.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살아있어서 그 죄성을 따라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갈 때 우리는 호흡을판에서 이리를 만나는 거예요.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해요? 오늘도 좋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죄성으로 내가 사는 거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발걸음치.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가는데 어디로 가요? 광야. 허업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몸으로 그리 가는 거예요. 뭐가요?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내 의지 내가 살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광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오히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오.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하시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발버둥 치고 살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뛰어나가는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 방향은 광야밖에 아무것도 없는 헛거리다. 그곳에 내가 내 죄의 짐을 지고 거기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려고 할 때는요, 내가 나가면 안 됩니다. 광야로는 누가 나가셔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대신 나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아사델 양이 되셔서요, 대신 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누구에게 맡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주님이 대신 살아서 가십시오. 나는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나는 주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살아서 내 죄짐을 지고 광야로 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사탄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사탄을 만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을 만나잖아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으로 다 물리쳐 이기시잖아요. 왜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지셨지만 그 죄짐을 충분히 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셔야 돼요.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겠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내가는 좀 죽어주십시오. 내가는 죽고 누가요? 주님이 사셔야 된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사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대신에 누구를 광야로? 예수님을 광야로. 죽은 자는 나고 산 자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셔야 된다. 그래야 때 우리의 삶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허황된 욕심, 허황된 꿈 다 버리십시오. 그거는 짊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광야일 뿐입니다. 호흡을 갑니다. 광야로 가서 사탄의 밥이 되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죽으십시오. 그래야 때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삶.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 그 삶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네. 그걸 바라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 그게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뭐하고 사는 거예요? 제비 뽑고 사는 거예요. 어떤 제비를 뽑으시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죽음의 제비를 뽑으십시오. 아멘. 살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죽는 제비를 뽑으셔야 돼요.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내가 죽는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순간 나는 죄를 짓는 수밖에 없어요. 광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은 죽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나를 온전히 저방내시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죽음을 주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